그리스도인과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과 고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참 많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또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는 것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부터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는 것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좋은 일만 있고 아주 평안한 일만 있어야 되는데 왜 고난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고난받는 것을 아주 이상한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 말고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받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있다. 그래서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면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가? 그렇다면 그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느냐? 이 받는 고난이 무엇이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뭐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면 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가? 우리가 이거는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인류의 조상 아담을 타락시켜서 범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죄악 가운데 가두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마귀가 죄를 짓게 하고 또 죄의 종으로 사람들을 삼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이 마귀가 하는 일,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죽음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아멘. 이거를 분명히 우리가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마귀의 일을 하나님이 멸하셨죠. 어떻게 멸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부셨어요. 그러면 마귀가 힘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승리한 거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승리를. 그럼 우리는 승리를 얻었는데 그럼 마귀가 우리를 괴롭힐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이미 승리를 했으니까. 그런데 여전히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 마귀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니까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어요. 왜 그런가? 마귀가 실패를 완전히
무너졌는데 왜 우리를 계속 괴롭힙니까? 여러분, 이런 비유와 같습니다. 두 나라가 전쟁을 했어요. 만약에 2차 대전의 전쟁에서 이제 연합군이 승리를 했잖아요. 일본이 항복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항복을 했으면 승리가 선언이 됐죠. 끝났어요. 이미 일본은 끝났다고요. 2차 대전에서. 그럼에도 이 국지적인, 이 부분적인 전투는 계속돼요. 왜? 아직까지 그것을 모르고 있다든지, 그러나 또 최전방에서는 이런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마귀는 언제 끝나느냐, 완전히 언제 끝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전한 무적행, 영원한 그 끝이 없는 구덩이에 갇히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오늘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잖아요. 재림을 아직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 마귀의 힘이 남아있어. 근데 이미 패하는 힘이 없습니다. 승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그 남은 세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근데 그 괴롭히는 방법은 뭐냐?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속입니다. 살인을 해요. 이 마귀가 이 땅에 남아서 하는 일들이 뭐냐면 뭐 한다고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살인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특성이 나와 있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아까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그는 처음부터 범죄하려고 그랬죠. 근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그러니까 범죄한 내용이 뭐냐?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를 하는데 그 범죄한 내용을 보니까 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살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랬어요. 진리가 없어요. 마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진리에 서지 못해요. 한 번도 진리 편에 서본 적이 없어요. 마귀는. 진리에 서지 못하고, 이 말을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 편에 서본 적이 없다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마귀는 그래요. 그리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한다. 거짓말을 하는데요. 마귀는 거짓말을 하는데 제 것으로 해요. 이 제 것으로 한다. 이게 어떤 의미냐? 공동번역에서는 거짓말을 할 때 제 본성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표준 세번역에서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본성으로 한다. 본성이야, 본성. 이게 마치 거짓말을 하는데 완전히 자기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본성 자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 그래서 거짓말쟁이요. 누구를 거짓말을 막 하는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거짓말쟁이.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알아야 돼요. 마귀는 살인자고 처음부터 범죄하는 자고 진리가 없고 진리편에 설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으로 하고 본성이 나타나고 자기 본성 자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버지.